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분별하라고 주님이 명하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2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임무는 첫째는 거룩하고 속된 것, 두 번째는 부정하고 정한 것,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거룩과 속됨, 부정과 정함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가르치라는 말씀은 거룩과 속함, 부정과 정함을 분별해서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별이에요. 분별.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변이라고 나왔는데, 이 분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과 속함, 부정과 정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계속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함이 무언가? 거룩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도대체 이 거룩이 뭔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제 거룩함이 없죠. 하나님과 관계된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존재는 거룩한 존재들,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거룩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날은 이유가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절기는 거룩하죠. 절기.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막,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구별하셨죠. 제사장도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 만민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게 있냐? 없어요. 그들이 거룩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거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은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룩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뭐 흠이 없다, 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이제 거룩의 개념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해 놓은 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나는 거룩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다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성도다. 이 말은 조금도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 굽이굽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니까 살지, 안 죽었으니까 살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아직 숨쉬고 있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두신 계획과 뜻이 다 끝났다면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뭐라고 이 땅에 두겠습니까?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고생하도록 두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고생하는 데 두고 싶지 않아요. 우리 딸을 왜 인도에 두겠어요? 그곳에 둔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군대 보내겠어요? 왜 대학 보내겠어요? 왜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 부모들이 학생들을 이곳에 보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머리는 짧게 깎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그 아픔을 겪겠어요? 매일 옆에 두고 보고 싶죠.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 걸 보면 꼭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다 휴가 가는 것 같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고생시키는 이유는 더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이곳에 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내일, 모레 준비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내일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시겠냐? 아무 이유 없이 남겨두겠어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니까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겠어요? 고생시키려고 남겨두겠어요? 아니에요. 그 고생도 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걸 우리가 인정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이 있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까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도 그 생각이 안 바뀐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될까? 길을 잘 찾으면 될까? 은사를 개발하면 될까? 능력을 개발하면 될까? 아니 그런 것이 진짜 삶의 의미라면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돈도 벌었죠. 지식도 얻었죠. 지혜도 얻었죠. 명예도 얻었죠. 권력도 얻었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비참하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헛되면 그걸 5번을 반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도 변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관심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그 생각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이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뭘 얻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내가 내 유익을 구해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 만민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노예인 내가 만민을 구원하겠어요? 못하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런 기대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100명 중에 100명이 그런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 내 능력이 얼마냐, IQ가 얼마냐, 내 현재 상황이 어떠냐. 우리 학생들마저도 그렇게 졸업할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이곳에 와서도 겨우 그러려면 뭐라고 말씀학교에 와요? 일반 학원에 다니지. 여기 와서 고생한 만큼 학원에 다니면 좋은 대학 들어갈 텐데 뭐라고 여기 와서.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뭐라고 여기 오냐고. 애들이 안 바뀌고 졸업한 애들 볼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도 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래,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걱정할 게 없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선조들은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뭘 그 걱정을 많이 하고 막 계산하고 막 작은 이익 때문에 막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손해봤대, 누가 잘났네 못났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사람이 다 모래알보다 작아요. 별 차이도 없어요. 뭐 잘난 체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높은 체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해봤자 나이 90 넘어가면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돈 많다고 해도 90 넘어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소화가 안 돼서 다 똑같아요. 돈 쓸 시간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그 100년 90년이라는 게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삶을 의탁하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함에는 수준이 있거든요. 성막도 뜰의 거룩함, 성소의 거룩함, 지성소의 거룩함이 달라요.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도 레위 자손의 거룩함, 제사장의 거룩함, 대제사장의 거룩함이 달라요. 이 거룩함의 수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결정되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키가 크냐, 돈이 있냐,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게 모든 거룩함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수준을 두었냐면 다 뜻이 있어서 두었거든요. 이 거룩함의 수준은 전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수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준의 역할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느냐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인은 뜰까지 가요. 그럼 레위인은 억울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지성소까지 갈 수 있어도 그 역할을 잘 못하면 그 대제사장은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뜰까지 가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그 레위인이 제일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어느 위치, 목사냐, 평신도냐, 장로냐, 진짜 웃기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거룩한 건 사실이에요. 그 좀 더 거룩한 것과 내 존재,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 못하면 진짜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겠죠. 인생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에요. 물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자기 역할에 진실하게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냐 청소부냐,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셉을 기뻐하셨냐면 노예였냐 노예가 아니었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예의 환경을 바꾸려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이곳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감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고 믿고 그 위치에서 죄수로서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하루를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관심이 다 포지션, 위치, 그리고 뭐 규모, 수준, 외적인 결과,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받은 줄로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나누고 베풀게 하신다고 그랬지 꾸게 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아직 나누고 베풀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준비되는 데만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채워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돼요. 이 거룩함의 반대가 뭐냐면 더러움이 아니에요. 부정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함의 반대를 속됨이라고 그랬어요. 이 속됨이란 말은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어로는 커먼인데 평범함이 거룩함의 반대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자꾸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 거룩한 날이다. 물론 일주일 중에 다 중요한 날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나머지 6일은 평범한 날이죠. 평일은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일은 전혀 다른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따로 있으니까 그날은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나를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거룩한 날이지 뭐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다른 날은 더러운 날이고 무가치한 날이고 무의미한 날이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함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고 또 그래서 그 날은 특별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될 날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건 우리가 남보다 깨끗하고 남보다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물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말씀대로 살아도 속된 존재들이 있어요. 누가?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거룩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뭔 거룩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거룩한 존재인데 말씀대로 못 살면 거룩한 존재가 그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불행이죠. 어리석음이죠. 근데 속된 사람이 아무리 특별하게 살아도 여전히 속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남보다 삶의 수준이 아무리 높고 젠틀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속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건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기준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참 제가 가슴 아픈 게 이단들은요 그게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대로 살아요. 이슬람 봐보세요. 그 기준대로 말하고 그 기준대로 하루를 보내고 그 기준대로 일생을 살아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말이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사망의 말.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기준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절대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그냥 창고에 잘 잠가놓고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오직 있으면 저는 목사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오직 있으면 저는 성도 한 명만 돕다 하늘나라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성도 관심 없다고. 오직 있으면. 왜냐하면 전 진짜 목회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때 목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 모를 때는 저는 교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싫었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역겨운 거예요. 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뭐라고 교회가 세상에서 살지.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나와주고 뭐 예배 드려주고 나온 게 벼슬이고 헌금한 게 무슨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나? 그냥 나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 명이 와도 진짜 예수가 진짜 생명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고 내 인생이 끝나도 좋아.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말씀이 진리인데 좀 했다고 뭐 생색내고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한 겁니까? 이단들은 보니까 그 목숨 걸더라고요. 거짓 진리인데도 도대체 이거 뭔가? 교회 뭐라고 내가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배경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고, 저는 하여간 성도 관심 없습니다. 아주 질렸습니다. 뭐 교회 뭐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뭐 그 생색내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사단의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도 말씀이 말한 대로 말하고 말씀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다 살려고 소원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부자다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못할 게 없다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보배롭다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다 가자는 거죠. 아멘. 자꾸 뭐 누가 어쨌니 뭐가 어쨌니 뭐 상황이 어쩌니 어쩔 수 없죠. 계속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루터가 말한 대로 새가 머리에 똥을 싸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새는 계속 똥을 싸고 다니지만 피해야죠. 그리고 혹시 쌌다면 털어야죠. 계속 머릿속에 얹혀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 떨쳐야 돼요. 아니야, 말씀이 말한 게 나야. 말씀이 말한 게 내 생각이고 말씀이 말한 게 그것만 진실이야. 나머지는 다 허상이야. 허상. 나머지는 다 시간 지나면 없어져. 겉으로는 다 사실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말씀은 허상인 것 같은데 그건 진짜야. 그건 진짜. 그건 진리고 그건 생명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정결함과 부정함도, 정결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정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정결이라고 해요.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정결이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은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특별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의 부정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왕궁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건 생명과 반대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부정이라고 하냐면 죽음을 부정이라고 해요. 그 시체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위생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과 정반대인 죽음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생명과 빛과 소망만 충만하죠. 하나님, 여러분
잠깐만 이 공간에 스위치 딱 올리면 0.1초 사이에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셨냐? 시체와의 접촉은 영적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돼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정함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지만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10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시체가 있는 관을 만져도 부정해요. 무덤 위만 지나가도 부정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세요. 죽음과 관계된 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부정해요. 의식적,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고 의식, 하나님과의 의식, 예식적으로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죽음의 자취로 오염된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성전이 세워져도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성전이 있다면 물두멍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부정해요. 물두멍을 씻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 안에 딱 있거든요. 사망과 관계된 자취가 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 씻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정함의 단계는 동물과 접촉하면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근데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죽음을 다 싫어해도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짐승이 죽어도 하나님 슬프시겠지만 이 생명이 죽는 걸 슬퍼하시지만 그 탄식하시지만 사람 한 명 죽은 거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온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한 생명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온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 한 사람이 죽음과 접촉해서 사는 걸 하나님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실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죽음을 싫어하세요. 사람의 죽음.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부정을 씻는 방법도 동물은 물로 씻지만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로 씻어야 돼요. 암송아지의 채로. 그렇게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이 부정함의 범위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모든 구약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하신 정결 의식 그리고 부정함과 정함의 이 의식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을 통해 마음, 생각, 말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실은 도덕적으로 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객관적으로는 100배는 더 부정합니다. 여러분 사울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자기 충신에 안 하고 간음 안 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자기 충신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사울 목사하고 다윗 목사가 있으면요 성도들 투표하면요 하여간에 활복 자살을 해도 사울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 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기 담임 목사 한다면 교인들이 진짜 다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도덕 윤리가 아니고 다윗이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어요. 입술로 자기를 자학하지 않았고, 입술로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진실하게 거룩한 말을 했죠. 하나님,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가 한 행동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아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남보다 좀 행동 잘했다고 그게 의가 되고 좀 행동이 좀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은 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달라서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다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해요. 빈대 잡다가 불태우면 안 돼요. 잘못을 고치려다가 남을 비난하면 그게 더 부정한 거예요. 그게 더 부정한 거예요. 일을 잘해보자고 서로 화내고 짜증내면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부정한 거거든요. 진짜 부정한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실컷 좋은 예식을 지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과 너무 먼 거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그게 진짜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그게 부정함의 범위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생각과 말과 영을 가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어요. 진짜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요. 설교 때마다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관심, 그냥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영혼 구원하다 하늘나라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커지면 뭐하고, 교회가 유명해지면 뭐하고, 교회가 많이 모이면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는 대로 영혼을 섬기다가 갈까.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 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막 교제하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갈까.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 조직이죠. 세상 조직. 하나님은 언어, 의복, 음식, 집, 관계 철저하게 거룩하게 말씀의 기준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음식, 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음식이 그게 깨끗한 음식이고,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그게 더러운 음식이 아니에요. 뭐 그거 먹었다고 돼지고기 먹고 개고기 먹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건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육체의 건강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부정하다고 했냐면 생명에 유익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왜 정하다고 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체질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약을 지킬 필요는 없죠. 근데 구약에 나온 음식을 구별해 먹으면 분명한 건 의학적으로 100% 증명되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요. 근데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한 걸 먹으면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맛있으면 드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또 괜찮대요. 물론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거 입에 당기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또 그 사람한테는 그게 좋을 수 있거든요. 사람 또 다르더라고요, 체질이. 그냥 먹으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술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술은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고 우리 그 생각을, 우리 육체를 느슨하게 해주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계를 좋게 해주는 장점이 많은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동시에 분별력도 완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같이 완화를 시켜버리니까 하나를 얻고 10개를 잃죠.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부정해요. 자꾸 이 생명과 멀어져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부정하죠. 제사장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 기준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걸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한다는 건 항상 생명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걸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부정함은 사실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생명에 부적해요. 월경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피를 쏟았다는 건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유출병이 도대체 뭐에 부정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놓쳤던 건, 이런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출산한 사람이 왜 부정해요? 여러분, 출산하면 부정하다고, 임신분 출산은 부정하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자를 낳으면 60일이 부정하대, 남자는 30일인데. 이유는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쏟았다는 건 생명과 반대된 현상이거든요. 문둥병이 부정한 이유는, 그때 당시 문둥병은 치명적인 생명을 손상시켰거든요. 이 부정함은 생명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게 아니고 죽음에 가까운 걸 하나님은 다 부정하다고 그런 거죠. 죄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 죄가 죽음을 가져와서 그래요. 생명과 단절을 시켜서. 하나님이 죄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죄가 가져온, 죄로 인해 생명이 단절된 그것 때문에 죄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건 억지죠.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영생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에덴에서 탄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부정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과 단절된 원죄에서 태어났다는 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의 대속, 죄값 지불이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원죄가 있으니까 죽거든요. 하나님은 정결법을 통해 우리에게 두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특징이 생명이에요. 이 정결법의 규례는, 죄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물로 씻어라, 짐승을 잡아라, 제사에 보여라, 진 밖으로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한 문제가 없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원하시는가, 얼마나. 참된 에덴은 육체적, 영적 부정함을 다 씻어야 되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모든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항상 생명이어야 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동안에 우리는 원건 원치 않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여간에 실패를 했건 고난을 했건 병이 들었건 무조건 생명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여간에 무조건 생명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무조건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생명을 얻고 무조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 능력, 내 연약함, 내 실패, 내 부족함 때문에 생명이 더 풍성해질까? 바울은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머물게 돼서 연약함도 자랑한다.
내가 온갖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더 생명이 풍성해진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 더러운 말은 생명과 반대된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작은 유익 때문에 사람을 막 미워하고 사람을 우열을 가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지옥에 간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가라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너는 바보다. 하나님이 생명과 관계된 언어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나 일에나 예수, 아멘.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는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은 더 좋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여간에 생명을 말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 안 해도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은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생명의 역할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내일 또 생명을 말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학가다 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 모든 걸 긍정적으로, 기회로, 감사로 우리는 생명을 말하다 하늘나라 가요. 할렐루야. 우리 코이노냐